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시간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요일마다 십자가도 제스펜 루이스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도 책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7과를 공부할 거예요. 7과 십자가와 성령 충만. 7과 십자가와 성령 충만입니다. 십자가와 성령 충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과 능력 받기를 아주 원하죠. 그런데 제스펜 루이스는 십자가와 성령 충만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기 전에 십자가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사야 1장 11절 14절 말씀을 오늘 다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듣고 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서운 재물에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명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명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이사야 1장을 찬양합니다.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범죄하고 부패한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시고 처음과 같이 회복하여 의의 성업이라 신실한 공의라 하시니라. 어지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와 공의로 구속함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찬양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어떤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반식일과 되러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 그래 노란데
어제부터인가 어제 아침부터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사야를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너무 옛날에는 이사야가 너무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다시 한번 이사야를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니까 유다 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서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일을 하셨잖아요. 그때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히스기야 왕 시대는 좀 괜찮았는데 나중에 쭉 가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방금 이사야 1장에서는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너희를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회,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너희가 너무 이제 견딜 수가 없구나. 성회를, 그 다음에 모양만 있는 의식화된 제도화된 이 제사를 내가 받기가 힘들다,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너희를 내가 힘들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이사 2장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는 말씀이라. 그래서 말이라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굳게 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사 2장도 찬양을 해볼게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 나가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루기를 모으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루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날에는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자, 여호와의 산은 무엇인가? 어디인가? 많은 사람들이 제3의 성전을, 그리고 성전, 거룩한 성, 제3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 나가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루기를 모으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루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루자. 그가 그의
바벨론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루살렘 여호와의 말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다시 한번 정말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를 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도는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가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잖아요. 성전은 예루살렘이죠. 성전,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한 성으로 내가 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게 그것입니다. 십자가도는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성이 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성전이, 옛날에 그 성전의 영화가, 거룩한 부흥의 영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안의 성전, 내 안에 먼저 성전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내 마음이 거룩한 성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에, 그래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내 마음이 내가 어디로 가야 돼? 내 마음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자. 내가 어디 산에 올라가서 우리 어디 눈으로 보이는 산으로 올라가서 어디 가서, 옛날에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거룩한 성이 되며 거룩한 산에 오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이르자, 이러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뭐 하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자. 거룩하게 지자. 이렇게 이사야 2장에 여호와의 날, 그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 우리가 거룩해지고 여호와의 내 안에 거룩한 성이 세워지고 거룩한 성전이 돼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오늘 또 영광의 눈까지, 이사야 3장까지 할게요. 왜냐 그러면 오늘 3장까지 다 했기 때문에 영광의 눈을 본 말씀이라는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정말 거룩한 성, 우리가 왜 내가 왜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내가 내 마음이 왜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내가 보니까 내 안에 아직도 죄와 악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능력 받고 싶어요. 응?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이사야 3장에 있거든요. 이사야 3장 먼저 부르고 할까요? 왜 한다는가? 이게 왜 그렇게 안 됐을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능력 받지 못하고 왜 그럴까? 그것은 이미 이사야 3장에 들어 있습니다. 영광의 눈을 범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적응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니라.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은, 우리 안색이 우리의 죄를 말해준다고 하죠. 그들의 언어와 행위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게 하고 재앙을 자초하였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냥 몰라라 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 아프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면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은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지인저 그들이 제왕을 자취하였도다. 그들이 제왕을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면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미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왜 파괴되고 해파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여호와의 산에 올라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올라라. 그런데 지금 어디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가? 예루살렘이 없다. 교회에 가봐도 거룩한 것 같지가 않더라. 응?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디가 거룩한 것 같지가 않더라. 다 세상이 다 오염돼 있더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도대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도 만족함이 없더라. 왜? 다들 불완전하고 거룩한 것 같지가 않더라. 그런데 이것이 딜레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라? 십자가 도를 다시 들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도밖에 없더라. 저도 내 자신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어디 빼난 구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빼난 구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지금 몇십 년 동안 같이 일하고 이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이 한순간에 뒤로 물러가고 같이 하다가 넘어지고 더 이상 같이 가지 못하겠다 그러고 더 이상 못한다. 니나 해라.
그랬을 때 저도 있잖아요. 낙심되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고 계십니다. 십자가도를 다시 들어라. 십자가도를 다시 외쳐라. 그리고 저에게 며칠 전에 고백을 받으셨죠. 네가 왜 지금 말씀 찬양을 다시 붙들어라.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오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사야서를 그래서 제가 고백했죠. 아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말씀을 찬양하는 걸 좋아했군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말씀 찬양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말씀이었군요. 말씀으로 돌아와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거룩한 예루살렘에 가보자. 그런데 이 땅에는 없더라. 회파됐더라. 멸망한 것 같더라. 그렇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더라. 성경에. 성경에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기도해 보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도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제가 가장 계시록도 풀어주셨거든요. 계시록 너무 재밌어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나중에 미뤄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갑자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하시더니 이사야를 재밌게 풀어주셨어요. 지금 날마다 8장씩 풀어주고 계세요. 8장 풀어주셨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사야가 도대체 뭔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이사야를 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8장부터 14장까지 썼고요. 내일 아침에는 또 아마 또 하나님 쓰게 하시면 또 쓸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드시고 보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십자가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한두 명, 저는요, 지금 한두 명이라도 이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보시고 따라오시는 분이 계시면 일을 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거든요. 야, 십자가도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도 어렵다 하더라고요. 어떤 분도 제가 책을 주니까 너무 어렵구나.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어려워도 이게 영생의 길이니까 해야죠. 자, 십자가와 성령 충만과 능력 이거 십자가도 계속하겠습니다. 7장 7과 들어갈 차입니다. 7과 십자가와 성령 충만과입니다. 십자가와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과 십자가도입니다. 자, 성령 충만과 능력을 받는 일의 어려움의 핵심적인 원인은 십자가를 성령의 사역의 중심에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시펜 로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가? 왜 성령 충만과 능력받는 일에 어려운가?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능력받지 못할까? 왜 그러냐? 십자가를 성령의 사역의 중심에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사건의 내적 의미는 오순절 사건 있잖아요. 마가다락방 일어나던 오순절 사건 내적 의미는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모든 사건을 하나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갈보리의 십자가,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충만 이렇게 십자가 부활 성령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의 3대 사건 갈보리 죽음 부활 예수 부활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성령 임재 이것을 한 선에 이렇게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도와 부활의 생명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생명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성도들의 삶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 안전한 위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기초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고 성령 충만을 외치는 것은 부작용이 너무 무섭습니다. 자아와 혼적인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말은 있으나 언어의 일치가 안 되고 그렇죠? 겉모습은 거룩하나
그 속에 있는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에 넘겨지지 않는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 수 없으며 은사가 있더라도 그것은 혼적인 은사이며 손적인 은사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랬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혼적인 어떤 은사를 막 발휘하면서 내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 그거는요. 사단에게 잠식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남용하지 말아야 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제편 오시는 말합니다. 그날에는 오순절을 말씀하는 것이 말 수 있습니다. 그날에는 바로 제자들이 갈보리와 부활과 승천으로 모든 내면적인 의미를 깨닫는 날입니다. 그날 그들은 주님이 승천하실 때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 알았습니다. 주님이 승천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간 것을 알았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가 자아와 세상과 옛사람이 죽음에 넘겨지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이 의미가 없습니다. 변화된 중심과 능력 충만. 성령께서 오신 그 순간부터 그들은 세상을 하나님의 보좌 위치에서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마가의 다락방 승천에 참여한 그리스도 승천을 본 마가의들의 다락방의 백신문도가 거기서 예수님과 계속 이렇게 주관당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죠? 그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들어갔으며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충만히 부어짐을 통해 우리 안에는 새로운 중심이 발견되며 이 중심은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우리가 진리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내주 임재하심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이 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돼버려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를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그죠? 성령이 내 영혼을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어디서? 말씀 안에서 기다려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지 못하고 매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니까는 성령 충만이 되는 말씀에 이제 깊이 들어가 있어라. 그래서 저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 충만해라. 말씀에 깊이 들어가 있어라. 오늘은 이사야, 내일은 아침에는 이사야, 저녁에는 시편,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날은 십자가도를 다시 한번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세상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싶다. 내가 너희 안에는 말은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때 종일토록 하나님의 궤도 안에서 운행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중심에 거하는 삶의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자기 의식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자,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도의 진수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내주를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 실제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마저 잊어버리고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안에서 영원한 실제로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골로새 3장 3장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성도들. 그래서 이것이 비밀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나.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 안에 거하는 나, 내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나. 이것이 십자가도의 진수이죠.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 내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나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나.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것이 십자가도의 진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말씀을 먼저 충만하고 말씀이 있은 예수 안에 우리가 깊이 뿌리 박여야 됩니다. 그죠? 말씀이신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박고 그 다음에 그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성령이 내주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충만하실 것입니다. 오순절의 역사와 교회,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사 제자들 안에 일어난 영적인 변화는 주님이 직접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때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고 주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안에서 하나를 이루셨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문이죠. 그리스도 안에 나.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여 아버지여 엄청 제가 가장 좋아했던 찬양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나.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18장부터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의로우신 아버지의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는 또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나로 있기를 원한다. 아버지요 그리스도의 기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명백히 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은 세례였고 그 결과로 그들의 영은 노임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부활 생명과 하나됨을 입었으며 더 나아가 성령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 그들의 영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오순절 날에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님 안에 들어갔는지를 설명하는 반면에 고린도전서 12장은 주님과 연합된 지체들이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는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오순절 날에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님 안에 들어갔는지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찾아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성령이 임재하는 날에 성령이 부음받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죠?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계세요.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알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 사랑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또 하나님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는가? 세상이 정과 욕심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뭐가? 세상이 정과 욕심이 먹을 것 입을 것 눈에 보이고 오감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없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주의 영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면 영혼의 닷처럼 히브리서의 영혼의 닷처럼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 임재하시고 항상 생수의 강같이 흐르고 생명나무 강가에서 항상 살게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속임당하는 것입니다. 속임당하는 거예요. 이 속임당하는 건 갑자기 됩니다. 사람들이 역사하며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그냥 광명의 천사로 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처음에는 아주 막 착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예쁘게 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이제 착하고 광명한 천사처럼 온다니까요. 예쁜 옷을 입고 아름답게.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자기 본성을 딱 드러내면서 요한복음 14장 20절 오순절 날에 성도들 어떻게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님 안에 들어갔는지를 설명하는 반면에 14장 20절 말씀 방금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님 안에 들어갔는지를 설명하는 반면에 고린도전서 12장 볼까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 자, 주님과 연합된 지체들이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장면이죠. 그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도 알고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하는 우상으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하실 수 없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라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에 믿음을, 어제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그 다음에 방언을 통역함을, 또 성령 행함을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근데 모든 제가 요 며칠 사이에 또 어떤 분한테 처음에는 정말 착하게 저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런데 계속, 이제 제가 이제 병원에 다니는데 병원에서 만난 분인데, 환자였습니다. 여성분이.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는 다 그의 언어와 행위가 다 이렇게 들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사처럼 다가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의 언어와 그 처음에 한 그 행위와 언어가 다르게 계속 이렇게 자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멀리 해야죠. 그냥 제가 그분에게 뭐 가서 뭐 고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간 멀어졌죠. 그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과 사이에서 처음에는 관계가성이 좋다가 왜 뒤로 멀어질까? 만나고 싶지 않을까? 왜 그냥? 처음에는 자기의 본성을 감추고 다 잘하잖아요. 막 천사처럼 행해요. 하지만 나중에 자기 본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아픔 당하고 고통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랑 삽니까?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물고기를 키우고 애완동물을 더 사랑합니다. 그죠? 강아지. 왜냐하면 사람들보다 강아지가 더 자기를 더 따르거든요. 저도 물고기 있거든요. 물고기나 강아지나 얘네들은요, 뭐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괴롭히질 않아요. 착한 척 하지도 않고, 나를 뭐 가스라이팅 하지도 않고, 뭐 욕하거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죠? 걔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를 키우거나, 식물을 키우거나, 또, 강아지를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정말 비극이죠. 왜 그런가? 주여. 그것이 다 이사야 1장, 2장, 3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에 영광의 눈을 범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본성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죠? 자기 본성을 숨기지 못하고 이제 본성들이 요즘에는요 이제 정말 말씀이 그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스리지 못하면 본성들이 이제 눈으로 막 다 밝히 드러납니다. 그죠? 본성 자기 눈으로 안색에서 자기의 본성이 다 나타나요. 노골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일은요 우리도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나한테도 자 근데 이곳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더라. 뭔가 십자가 도더라. 그래서 지금 오순절날과 역사의 교회 이렇게 보십시오. 성령의 하나님만이 영광의 눈을 범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유다처럼 영광의 눈을 범한 우리를 오직 십자가에서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고 다시 한번 성령을 강같이 흐르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지금 전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시면서 주님의 기도가 네가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역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능력이란, 권능이란 내적인 능력으로서 가능성 또는 역량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지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능력의 실제적인 예입니다. 어떤 능력인가? 말씀의 선포를 위해 부여된 능력, 그 다음에 증거를 위해 부여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능력,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여된 능력,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 그 다음에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 부여받은 능력, 그 다음에 영 분별을 위해 부여된 능력, 이 실제적 능력이 이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을 받으셨으면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일어났는가 배터리가 되려고 합니다. 15%네. 자, 그래서 십자가의 깊은 사역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한 몸으로 연합되어 한 성령을 마시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하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자, 이게 다른 거로 끼웠네. 자, 십자가의 깊은 사역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몸으로 연합되어 한 성령을 마시게 됩니다. 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십자가 얘기를 하지 못하고 예수 얘기를 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하면서 그냥 사는 얘기나 하고 돌아올까? 저도 이 십자가 도를 하면서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십자가 도를 얘기하고 싶고 말씀을 얘기하고 싶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왜 만나면 맨날 세상 얘기나 하게 되고 정치 얘기나 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식 얘기나 하게 되고 내 자랑만 하게 될까? 그래서 그 만남이 재미가 없어서 괴롭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을 그 놀라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나듯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마시지 못할까? 그것은 왜 그럽니까? 십자가의 깊은 사역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제스펜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 17절.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면 오늘은요 공부를 진짜 하게 하시네요. 옛날에는. 자, 에베소서 2장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이 책이 제가 커가지고 작은 책이 아니라서 2장 13,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무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라 더 위에 세무를 입은 자라. 유명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을 되셨으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성전이 나오죠. 우리 사도 바울은 자 성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성전을 지으신다. 누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와 십자가로 성전이 지어진다. 거룩한 성전이 있잖아요.
그 뭐죠? 그게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 무슨 뭐 성전이 예배당이 아니라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거죠. 십자가 도 안에 십자가 도를 알고 깨닫고 그죠? 예수님의 피와 거룩한 피로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를 알면 십자가의 도의 지식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따라 육 따라 살아가지 않고 십자가 도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옛사람과 사탄을 십자가로 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 17절 말씀. 제가 이거는 바울의 말이죠. 제 말이 아닙니다. 2장 13, 17절.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 중생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 새로운 피조물을 이루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지음바 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인 그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위로 보면 왕같은 제사장들이지만 세상적인 위치로 보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더 이상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 가도 구역 얘기하고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하지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얘기, 자기 얘기합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연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 하나가 되거든요. 그런데 각자 자기 얘기를 해보십시오. 근데 이구동성이랍니다. 나는 그러면서 자기 얘기만 신나게 합니다. 모여서 나는 오늘 뭐 했다, 무슨 밥을 먹었다, 우리 애기는 어쩐다, 우리 남편 어쨌다, 자기 얘기 신나게 하다가 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 피에 대해서 논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논하고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어떻게 행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가면 우리가 모일 때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어떤 증거를 이래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누구 얘기합니까? 제가 요 근래 만나는 많은 사람들 처음에는 예수님 얘기하는가 싶더니 아니면 좀 있으니까는 다시 한번 갑자기 자기 얘기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끊었죠.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이제 자기 얘기하면 못 만나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한 영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논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얼마나 말씀이 꿀성이 좀 다는지 오늘 또 있잖아요. 이사야 공부를 하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시편은 또 얼마나 재밌습니까? 요즘에 있잖아요. 제가 사무엘상 공부를 하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누가 임하신다 하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이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지 않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들에 멸망당하지 않고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 법안에서 정말 진리를 논하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을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로 모두 설 것입니다. 십자가와 화평. 십자가는 연합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소서. 제 시편 루이스는 여기서 끝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연합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왜 십자가가 연합을 이루는 장소인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왜냐 그러면 교회에 와서 자기를 딱 빼요. 자기 얘기는 뒤로 밀어두고, 그죠? 나의 의식주 얘기,
뭐 의식주 뭐 그다음에 자기의 사소한 얘기는 다 빼야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한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모여서 뭐 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논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고 그러면 있잖아. 우리가 말씀을 논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논하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디아스포라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십자가에 모이지 않냐면 각자 따로 국밥이죠. 따로따로 놉니다. 너는 얘기, 너는 웅성 하다가 끼리끼리 모였다가 다 도망가 버리는 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이사야 1장을 말씀하셔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악을 행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자기 얘기하다가 자기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 자기 얘기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예수님을 자랑하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또 계속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걸 싫어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광의 눈을 범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제가 써놓은 게 있네요. 그때 십자가에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과 권세를 가진 이들에게는 겸손과 경외함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부어진 능력과 권세가 자기의 것이 아님을 알기에 사사로운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남용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능력과 권세가 있었으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권세를 남용하지 않으셨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병 고치고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능력과 권세가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곧 십자가에서 자아를 처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거의 욕심이 그들을 사단과 결탁하여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도하며 잠잠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거하심을 삶의 결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저도요 지금 십자가 도를 한 지가 1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정말 많은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지금 있는 게 딱 저에게 남은 것은 이 말씀 찬양입니다. 말씀 찬양. 십자가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 다 물러가고 사람들은 다 지금까지 같이 십자가를 나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저랑 십자가도를 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물러갔어요. 없어요. 지금 이제 한년에 가서 어떤 분하고 십자가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미적미적해요. 아직은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금 십자가도를 계속 하는데 이게 십자가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말도 못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십자가도를 외치면 힘이 나게 하시고 또 이제 말씀 찬양을 또 계속하면 힘이 나게 하시고 그렇고 있네요. 오늘 또 있잖아요. 십자가도 오늘 또 아침에 이사야를 풀어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은 침 맞으러 가서 좀 누워있다가 그 다음에 다른 걸 하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십자가도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도를 외치니까 또 힘이 나네요. 아 정말 그 또 오늘 1장 이사야는요 엄청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뭐죠?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가 있거든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인데 제가 요즘에 아파가지고 말씀 찬양을 좀 뒤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6개월 넘었습니다. 6개월 되니까 몸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 찬양을 가지고 이제 영상을 하고 올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너무너무 즐겁더라고요. 행복해야지
저도 이 일이 행복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다시 행복하게 하시냐는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 말씀 찬양을 만나고 영상을 하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한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그게 돼버렸어요. 귀가 완전히 이제 수술하고 나서 너무 넉다운 된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찬양을 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들을 전할 때 또다시 말씀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오늘 또 이사야 말씀 주시고 또 시편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엄청 급하셨나 봐요. 저를 살리기.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쓴 것을 방금 아까까지는 십자가도 책에 있는 것이고요. 제자들에게 일어난 오순절 날의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는 곧 십자가 계시가 열리는 때부터였습니다. 그에게서 십자가는 내 안에 자아를 몰아내시고 내주하심으로 나를 장악하고 계십니다. 죽음까지도 비켜가는 것인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한 것은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영은 천상에 거하나 내 육은 이 땅에 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능력을 주셔 일을 하게 하시려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1200곡이라는 말씀 찬양을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요즘에 한 곡 한 곡 뜯어보는데 너무너무 귀한 곡들이 많더라고요. 1200곡이나 되는데 제가 한 곡 한 곡 뜯어보면서 이거 언제 이렇게 불렀어? 지금은 안 돼요. 그때는요 정신없이 부른 거예요. 내가 부른 게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때 지금 다시 부르라면 못 불러요. 그때는 아주 있는 이 한 곡 한 곡마다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아프면서 주님과 함께 한번 해보려고 난리를 치면서 불렀던 거 기억이 납니다. 울면서 불렀어요. 하나님 너무나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 곡들을 꺼내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제 멜론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는데도 은혜를 다시 줍니다. 그때 찬양할 때도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은혜를 받는 것은 이 곡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사야 1, 2, 3장 공부하면서 영상하면서 또 해석하면서 공부하고 또 영상 올리면서 공부하고 이럴 때니까 말씀 안에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날마다 영상하면 또 말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체험할 때는 엄청 아픕니다. 십자가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 넘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파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내 자가 죽어 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 안에 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심을 또 느껴집니다. 그러면 또 힘을 얻고 또다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요 이러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제가요 사람들 좀 붙여주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만 살고 싶어요. 제가요 이랬어요. 하나님하고만 살고 싶어요. 옛날에 이제 어떻게 했냐. 예수께서 요한과 누구죠?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거기서 초막셋을 짓고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초막셋을 짓고 저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응? 이야 너무 좋다. 여기서 신선 노름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신선 노름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요. 그런 간절한 꿈이 십자가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한 3개월은 구름에서 떠다닌 것 같았어요. 구름. 와, 이거 완전히 구름 속에서 내가 막 구름 속에 떠있네. 그런데 웬걸 그 후로 자꾸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사람을. 왜 그러십니까? 왜 사람을 붙입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십자가 계시가 열릴 때 구름 같았습니다. 그것은 내 영을 주의 영과 연합시키는 과정이었고 근데 내 영은 주님과
내 영은 주님과 연합이 되었지만 내 안에 있는 인격은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붙여서 내 안에 있는 인격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야, 니랑 비슷한 끼리끼리 놀잖아요. 동료끼리 놀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인격들이 처리가 되면 그 사람을 떠납니다. 이야, 되게 재밌죠? 그런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자, 저 여러분, 우리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응? 그러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밉습니까? 그러면 왜 미우나?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나랑 똑같기 때문에 그가 미운 거예요. 응? 내가 미워하는 행위를 지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니를 알아라 안 그래는. 근데 자꾸 그 사람 행위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나쁜 짓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는 행위가 네가 옛날에 했던 행위잖아. 그러면 회개를 하라는 뜻이야. 회개를 하라고 그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응? 회개는 안 하고 자꾸 그 사람을 있잖아요. 막 뭐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같은 사람을 계속 붙이는 거야.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내가 괴롭힌 당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알았죠. 그가 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내 안에 그와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붙어 있구나. 근데 내 안에 그것을 회개를 시키면요, 그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요.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야. 왜냐 그러면 내 안에 그가 나를 괴롭히는 소스가 사라졌기 때문에 없어져.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욥의 세 친구들 보십시오. 욥이 괴로울 때 왜 친구들이 옵니까? 막 와가지고 변론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욥의 그 친구 안에 있는 것들이 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론해라.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은 그러면서 네 제작들이 다 사라졌느냐? 너 안에 아무도 너를 이제 괴롭히는 사람이 없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승리한 거예요. 왜 평안하냐? 이제 제가요 사람들을 자꾸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사람들을 또 붙여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붙여주는 이유가 네 안에 있는 것들을 그 다음에 또 테스트 하십니다. 얼마나 네가 정말 십자가도를 잘 알고 있느냐, 얼마나 예수 안에 있는가, 얼마나 말씀을 적용하고 분별을 해서 버리는가, 이거를 또 테스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기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떠납니다. 내가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가 나에게 더 이상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다. 놀라. 내가 이기지 못하면 계속 억압당하죠. 프레스 당해요. 그 놀라운 인과응보 그거 있습니다. 내 안에 배지가 없으면, 내 안에 죄의 배지가 없으면 그것들이 붙질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는 왜 합니까? 평강,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승리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나중 일이잖아요. 영생은 영혼에 들어가서 따는 당상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자유하고 싶고요, 희락하고 싶고요, 평강을 살고 싶어요. 나도 자유하고 싶고 평강하고 싶고 희락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맨날 막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 배지가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남편 안에 있는, 아들 안에 있는 어떤 나쁜 게 보인다. 그러면 나쁜 게 보이거든. 그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 안에 그게 없으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아름답게 보여요. 하지만 내가 나쁜 게 있어요. 그러면 나쁜 게 그 안에 있거든. 같은 게 붙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이 변화되면, 우리 안에 들보가 빠지면, 그죠? 우리 눈에 들보가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들보가 어떻게 빠진다? 십자가밖에 없더라. 말씀밖에 없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53장 1절 53장 이 앞에 한 거 있네요. 그리스도 십자밖에 없더라.
오늘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불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중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지와 합도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은 이사야 53장은 우리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흠모할 것이 없이 질고를 아는 자라. 그가 질고를 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흠모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지요. 우리가 자아가 다 죽어가면 흠모할 것이 없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질고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한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로 외치며 말씀을 찬양하며 말씀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거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들을 걷는 걸 기뻐하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박해당할 때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며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당하기를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면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말씀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는데요.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셨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를 걷는 사람들도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걷는 사람들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붙이십니다. 십자가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저도요. 붙이셨습니다. 4년 내내 말씀 찬양을 붙이셨어요. 제가 말씀 찬양을 안 하려고 도망간 지기 한 20번 정도 돼요. 그런데 내가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말씀 찬양 끝날 때까지 붙이시더라고요. 응? 근데 말씀 찬양은 이제 딱 끝나니까 완전히 딱 이제 다른 사람을 붙이고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붙이셔서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은요. 내가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주님께서 붙이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다.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도는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제는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밖에 안 합니다. 어디 침 맞으러 가고요. 또 운동 조금 하고요. 또 먹고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거는 뭐 하러 가면 힘듭니다. 안 돼요. 말씀하거나 오늘도 아침에 말씀 해석 한 8곡 하고요. 침 맞으러 갔다 오니까 좀 침을 맞으면 힘들잖아요. 좀 누워있다가 또다시 영상 한 3곡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도를 외치니까 또 힘이 나네요.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도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를 외치면 능력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능력 받고 싶으신 분들은 십자가를 외치십시오. 십자가도 말씀 찬양 수요일날 십자가도 7가를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십자가도로 뵙겠습니다.